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좌로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넌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어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대 찬양대 주께서 찬양을 음양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수넴 여인의 믿음, 수넴 여인의 신앙,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수넴이란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그 사역 가운데 자주 들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게돌라, 귀한 사람,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강권해서 음식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냥 대접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아예 자신의 집에 작은 방을 꾸미고 그곳에 침상과 테이블과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하여금 단 10분이라도 더 머물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가정에 기름 부음하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그런 배려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의 믿음과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신앙은 첫째로 섬기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신앙. 체면치레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려하는, 강권하는 섬김의 신앙입니다. 참된 경건은 섬김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넴 여인의 신앙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동을 먹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왕이나 또 사령관에게 부탁해서 문제 있으면 해결해주고 남편을 정립해주겠다. 그런 제안했지만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이 땅에 무슨 목적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상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그 가정에 진실로 필요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내가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을 안으리라 대언하는 그 말씀대로 1년 후에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 믿음의 복된 신앙과 믿음의 복된 말이 하나님의 기적, 초월적인 능력,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복을 그 가정 안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더 주님의 기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추수하는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이가 자라서, 이 아이는 히브리어로 엘레드입니다. 엘레드. 이 엘레드는 아이는 아이인데 대개 태어난 지 2년 내지 3년 된 아이, 이제 걷기 시작하고 웬만큼 걷는 아이, 또 단순한 의사소통은 가능한 아이, 2, 3년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 추수하는,
많은 일꾼들이 밭에서 추수하고 아버지가 그 추수를 전부 지휘하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께 데려다 달라고 해가지고 산을 졸라서 사환의 안내로 지금 추수하는 밭에 왔습니다. 어린 아이가 추수밭에 가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일사병 종류의 병에 걸린 것이죠. 추수 때는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일사병에 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19절 보면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이가 내 머리야, 아야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해서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한참 일순이 바쁜데 지금 아이가 거리적거리게 하는 것이죠.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아빠 머리 아파, 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하니까 기적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환에게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고. 그래서 사환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를 집에 계신 엄마에게 데려다 줬는데 낮 동안 그 무릎에 있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아침 일찍 추수밭에 아이가 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시간 동안 머리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아이가 실제로 생물학상으로, 의학상으로 죽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고 또 호흡이 멈춘 상태. 이것을 의학상 죽음, 사망, 생물학상 사망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추수밭에 가니까 병마의 어택,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아야지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하는 장소에 갔기 때문에 그런 어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중동은 낮의 태양은 그 태양열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중 추수 때는 가장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그 더위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광야는 낮에는 이처럼 덥지만은 또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얼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 또 밤, 달이 사람을 해치는 공격의 무기가 됩니다.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열을 차단시켜 주시고 밤에는 뜨거운 불기둥으로 따뜻하니 데펴 주셔서 광야 생활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를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더위, 뜨거운 태양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즘 너무 무더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죠. 선풍 이렇게 오고 물을 뿌려주지만 그것으로 그 더위를 식힐 만큼은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하게 되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일하고 예수로 일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공격받아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은혜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어린 아이같이 태어났으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은혜를 받고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서 새 사람으로, 정말 청년의 믿음으로, 아비의 믿음으로 믿는 것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충만한 데 이르는까지 목표를 정하고 날마다 잘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사단은 어떻게 하든 실족시키려고, 청년으로 아비로 장성해지면 그가 실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릴 때 실족시키려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수냄 여인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21절, 왕하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의 무렵에 죽었습니다. 그 여인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아이가 죽었다고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취한 행동은 죽은 아이를 지금 선지자가 머무르는 그 다락방, 작은 방에 선지자가 눕고 잔 침상에다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문을 꽉 닫습니다. 아예 죽음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비밀로 두기 위해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인의 부활신앙입니다. 자신은 부활신앙,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전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주변 사람들, 남편까지도 그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비밀에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외출을 준비해달라고 청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고, 죽은 아이를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린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출산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수냄 여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23절, 열왕기하 4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와 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남편이 여인에게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느냐?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초하루나 안식일, 특정한 날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짜가 아닌데 지금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하느냐? 이 바쁜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지금 간다고 해도 만나는 보장이 없는데, 헛걸음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이 평안을 비나이다. 여인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자식만이 아니잖아요. 남편의 자식도 되는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남편이 지금 왜 이렇게 수선을 피고 급하게 서두르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데도 그 이유를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데 있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서둘러 희생 번제를 드리고 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사라는 부활의 신앙이 믿음이 안 되고 아브라함 믿음이 되고 오늘 남편은 부활의 믿음이 안 되고 수냄 여인은 부활의 믿음이 되고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꼭 닫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아이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남편에게까지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죽음을 감춘 것입니다. 알아봐야 마음고통만 크고 더 혼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아이가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의 행동입니다. 여인은 남편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지금 상황은 아들이 지금 죽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담담하니 극한 상황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상황은 지옥의 상황입니다. 죽음이 침노해 왔습니다. 지옥입니다. 죽음의 사자 사단이 그 아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지금 입에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휘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오히려 지옥을 그 아이로부터 그 가정으로부터 끌어내고 지금 천국을 이 땅에 지금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지금 가정의 상황은 아이에게 일어난 상황은 지금 죽음입니다. 어둠의 사자입니다. 사로잡혔습니다. 그 가정은 지금 지옥입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의 믿음은 지옥을 용납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의 아이를 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끝은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도 안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지금 자신의 가정 안에 임하는 지옥을 파하고 천국을 그 가정 안에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사단을 끊어내고 주님을 지금 그 아이와 그 가정 안에 지금 모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입술에서 평안이이다, 평안이이다. 지금 사단의 그 계략에, 그 행동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안이니이다.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걱정하는 남편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여인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임한, 또 아이에게 임한, 가정에 임한 지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아들을 지금 삼키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말, 지금 선포함으로 천국을 그 가정 안에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냄 여인의 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술의 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부활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선지자 엘리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과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주 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 안에
믿음으로 화합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지금 화합되고 마음에 믿는 것을 지금 입으로 선포해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의 죽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인은 평안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26절, 열왕기하 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지금 선지자 엘리사도 지금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수넴 여인도 평안으로 화답합니다. 평안과 평안이 만나서 온전한 평안을 이룬 것입니다. 선지자의 평안과 수넴 여인의 평안이 같이 일치를 이루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 자신의 아이를 방 안에 눕혀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네, 평안입니다. 여러분, 3차원의 시각으로 보면은 여인은 분명 지금 거짓을 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지금 4차원의 믿음으로 시각,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지금 죽어있는 아이가 아니라 깨어나서 살아있는 아이입니다.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의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국이 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끌어오십시오. 천국은 침만 열 것이랬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지옥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관 되신 예수님을 내 자신 안에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기도 하고 또 사단을 불러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따라서. 지금 여인은 계속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넴 여인의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24절, 열왕기하 4장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시간이 촉급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까지는 40km가 넘습니다. 아이는 지금 죽어서 누워 있습니다. 시간이 급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경각간에 똑딱똑딱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떨어졌어. 사단의 영원한 밥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죽음의 사자들, 죽음의 영들은 날마다 다고다고하면서 한시도 여유 없이 계속해서 그들의 계계로 수많은 영혼들을 결박하고 멸망길을 끌고 가고 있는데, 믿음의 제자된 우리들은 영적 태만에 깊은 잠을 잔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말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믿음의 복된 말을 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다윗은 정말로 죽음의 이기 가운데서 수만 명의 적들이 자신을 보위하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이 복된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복된 말, 믿음의 말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말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 땅과 내세를 결정짓습니다. 수냄 여인은 계속해서 복된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수냄 여인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 절망적인 말을 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방에 눕혀놓았습니다. 남편에게도 평안이니이다. 샬롬입니다. 참 평안입니다. 가는 길에 게하시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당신은 평안입니까? 아이는 평안입니까? 남편은 평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때도 평안입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울며 불며 그동안 참았던 것은 눈물 터뜨리면서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지금 선지자를 빨리 만나서 당장 가서 살려내야 된다고 할 만도 하는데 여전히 평안, 천국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 여인은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에게 모두들 평안합니다. 참으로 평안합니다. 여인은 결국 그 고백처럼 참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교양으로서 포장도 하지만은 결국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4장 28절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한다 말씀한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의롭기도 하고 여러분을 정죄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 때 말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선포한 말이 하나님 말씀에 진리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면 그 말들은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내게 있어서 파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이 난관을 돌파하는 힘을 표출하기도 하지만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수냄 여인은 시종일과 믿음의 말, 복된 말을 하다가 천국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복을 받고 또 복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복된 말, 믿음의 말들을 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행실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수냄 여인은 자신이 원치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습니다. 이것이 슈넴 여인의 위대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쁜 쪽으로, 원치 않는 쪽으로 환경과 상황이 끌려갈 때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잘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세계가 지어졌음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평안합니다. 샬롬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잘 될지어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이 슈넴 여인이 선지자를 영접하여 강군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때문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갖가지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참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지옥을 파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반복해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으로 화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을 카페에 올리고 또 유튜브에다 올려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생명이 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내게 합합니다. 한 번 여기 듣고 나면 대부분 소멸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학가다. 자꾸 말씀을 반복할 때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따라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피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참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세웁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화를 선포하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부터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먹지 않고 믿음으로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여러분 새로워지고 장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 어떤 것보다도 우위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유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합니다. 주님의 믿음을 발생시킵니다. 믿음과 결부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말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